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모두 옷을 입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후에 대비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옷입니다. 또 우리의 외모도 돋보이게 하는 것, 우리의 외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에 너무 신경을 집중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옷은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특별히 성경 시대의 옷은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지금은 우리가 가능하겠지만은 옛날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자색 옷 같은 경우는 오직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민들이 왕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색 옷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채색 옷이라고 등장하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죠. 또 다윗의 딸 다말도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으로 번역했다고 해서 색깔이 채색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채색 옷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 비교해서 기장이 길고 또 소매가 긴 옷을 채색 옷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소매가 없거나 또 기장도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짧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옷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옷을 입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데 불편한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 드레스와 소매가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그래서 귀족들 같은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해필 요셉이 그런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전부 다 짧은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양치기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만 그런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채색 옷은요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 부유한 자들이 입는 옷,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입는 옷, 일명 공주 옷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옷을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자주색 옷 입은 사람 있습니까? 색깔만 자주색이 아니라 왕족의 옷을 입은 사람, 또 채색 옷을 입은 사람, 아니면 일상적인 옷을 입은 사람. 여러분 옷만 봐도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고대로 갈수록 그것은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대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꼭 옷이 신분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다양하게 입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비싼 옷을 입는 건 아니고요. 또 가난한 자로 해서 또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요즘 시대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아마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옷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패션이 자기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한 사람들은 뭐 아무리 신분이 없더라도 평범하게 옷을 입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정말 옷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안 써도 너무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옷만 보고는 그 사람의 그 포지션이 잘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 아마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익숙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굉장히 놀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강단에 많이 섰잖아요.
예전에 2016년인가 17년인가 저쪽 턱수염 기르신 목사님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엔타임 강의하셨던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카우보이 스타일로 옷을 입고 왔어요. 청바지에다가 청바지 버클도 그냥 이만한 거 생각나시죠? 저도 맨 처음에 이런 외국인 강사들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문화 충격을 적잖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이제 그런 분들 접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고요. 요즘은 수요일 날 제가 양복 안 입고 설교하잖아요. 아주 편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수요일 날 양복 입는 게 불편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양복 입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은식도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주일까지는 제가 차마 일반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복을 이렇게 참 입잖아요. 입는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도 이제 목사님들이 평상시 예배 가운데서도 양복을 안 입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도 그러기도 합니다. 또 그분이 또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익숙해가지고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옷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없는데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도 신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제사장 플러스 대제사장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흰 옷 입은 사람이 일반 제사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요. 뭐 수염에도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 꼭 이렇게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젊은 대제사장도 있어요. 또 나이든 일반 제사장도 있고요. 수염에 따라서 얼굴 피부에 따라서 보지 마시고 옷 입은 스타일로 봐서 그냥 흰 옷 입은 사람은 일반 제사장이고 저렇게 뭔가 일반 제사장이 없는 특별한 것들을 더 걸치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강의 중에 출애굽 강의 중에 28장을 다루면서 28장 전체가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이렇게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아주 심플해요. 세 종류의 그런 복식만 갖춰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첫 번째 입는 게 속바지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고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름에 시골 같은데 할아버지들이 많이 저런 모습으로 있죠. 그겁니다. 저런 것을 먼저 속에 입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습니다. 근데 속옷이라는 게 우리 개념의 그 언더웨어가 아니라 이 속옷은 일상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 기준의 일상복이에요. 그리고 저 속바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옷이에요.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속옷에다가 띠를 띱니다. 4가지 색깔로 만든 그 띠를 좀 이따 소개할 겁니다. 띠를 이렇게 매고요. 그리고 모자, 관을 쓰면 답니다. 저게 일반 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자, 대제사장은요, 여기에다가 몇 가지가 추가가 돼요. 일단은 속바지 입고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습니다. 이제 속옷은 보시다시피 제사장의 속옷은 아까 미처 설명 못했지만은 채새옷과 같은 구조예요. 롱드레스에다가 소매가 긴 겁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경우는 그 위에다가 아직 띠를 이렇게 묶기 전에 저 파란색의 속옷보다는 약간 단이 짧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청색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 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흰옷 바탕에다가 소매가 없는 민소매의 한 8부 정도, 9부 정도의 청색의 롱드레스를 입습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세밀하게 뒷부분에 이렇게 헤어지지 않도록 박음질까지도 다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8장에 보면은요 해당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색의 그런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요. 그 위에다가 뭘 하냐면은 다음 장을 이렇게 그 전에 그 에봇 받침 겉옷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매다는 것을 이렇게 매답니다. 똑같이 네 가지 색상의 실로 만든 석류에 저게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금으로 방울을 만듭니다. 딸랑딸랑 소리 나는 금방울. 여러분 고양이 목에만 금방 그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 밑에도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시나에는 저게 각각 36개씩 모두 72개의 금방울과 36개의 금방울과 36개의 석류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저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지나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저 소리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본인 자신도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도 굉장히 또 행동을 조심조심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 받침 겉옷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오른쪽에 에봇이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봇 11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에봇은 저렇게 청색의 에봇 받침 겉옷 위에 입는 조끼 모양의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나와 있지 않겠지만은 여기 그 여자분들이 많이 입는 어깨가 없는 그 무슨 원피스 여름에 입는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있습니다. 또 행주 치마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저 에봇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색상이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색과 또 자색과 홍색과 흰색입니다. 이 흰색은 고운 배실로 만든 게 흰색이에요. 배실이 기본적으로 흰색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청색과 홍색과 자색을 섞어서 저렇게 직조해가지고 만듭니다. 저게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에봇의 밑에 입는 겉옷이라 해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저 청색 옷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에봇을 입은 다음에 똑같은 실로 만든 띠를 허리에다가 묶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에봇의 어깨 부분에는요 견대를 만듭니다. 어깨바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들 보면 계급장 다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이렇게 뭔가가 있죠. 즉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견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금태에다가 그 안에다가 호마노라는 보석을 자줏빛 색깔의 호마노라는 보석을 그 안에다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에다가 글씨를 새겨요. 어떻게 새기는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저기 오른쪽에는 르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시므온부터 시작하는데 6명의 아들을 연장자순으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6명의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보석 위에다가 새겨 놓고 금태를 이렇게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견대와 그 에봇의 금사슬로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 놓습니다. 저게 에봇입니다. 네,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봇 위에는 또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흉패를 붙입니다. 자, 흉패는요 똑같이 네 가지 색상의 천으로 만들어서 흉패를 다는데
흉패는 이중으로 된 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깥의 천에는요, 또 저런 식으로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각각의 다른 보석들을 붙이고 또 보석의 테두리도 똑같이 아까 견대에 이렇게 호마노에다 금태를 두른 것처럼 적어도 마찬가지로 그 금태를 두릅니다.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놔요. 한글로 새겨놨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새겨놓는 겁니다. 각각의 보석마다 지파의 이름을 꼼꼼하게 새겨놓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12개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이 흉패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일종의 제비를 집어넣습니다. 저렇게 꼭 생겼다는 거, 꼭 바둑돌처럼 생겼죠. 또 근데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저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림이고 왼쪽에 둠빔인데 이 두 가지의 그 제비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속주머니가 있어서 이중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주머니가 있어 그 2개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면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8장 30절과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은 우림과 둠빔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흉패를 놓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습니다. 아주 민족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묻냐면은 예스와 노로 묻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때 손을 집어넣어서 흉패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만 잡히는 이 우림과 둠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 그거에 따라서 우림인지 둠빔인지 모르지만 아마 우림이 예스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우림을 집었으면은 예스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만약에 둠빔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흉패를 가리켜서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판결하는 흉패다 해서 우림과 둠빔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필이면 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되냐? 여기서 이 가슴이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는 뭐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에 품으라는 뜻이에요. 가슴에 마음에 12지파의 이름을 둔 것처럼 듣고 또 어깨에도 견대에도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슴과 어깨에 이스라엘을 품고 짊어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가슴과 어깨에 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요 관을 씁니다. 일반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끝이 뾰족한 관을 썼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관은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약간 뭉툭해가지고 넓게 퍼진 그런 관을 씁니다. 똑같이 이 두 가지 다 세마포로 만듭니다. 고운 배로 만듭니다. 다 색깔은 흰색입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관은 모양도 다를 뿐더러 아주 중요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관은 그냥 저런 형태 그대로인데 대제사장은요 저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마에다가 명패를 붙입니다. 명패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글씨를 저렇게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놓고 청새끈으로 뒤에 또 묶어버립니다. 저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대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대제사장의 복장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아니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영화롭지 않습니까? 금과 보석으로 또 화려한 색상의 실로 치장된 그런 의복을 입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옷, 특히 대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양면은 검소하게, 내면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겉에 주목하게끔 화려하고 영화로운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만들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기쁨을 행하게 하라. 이런 옷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대제사장 옷을 입는데 이렇게 화려한 게 필요할까?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런 것을 입어야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까는 영화롭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거룩한 옷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가 구별, 구분 이런 뜻이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 엄숙함 이런 게 장엄함 이런 게 아니라 구별된 것, 구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건 거룩하죠. 근데 왜 거룩하냐? 세상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과 차별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거룩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그 의미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냐? 그 이유는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경우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이 영화롭고 화려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은 성막이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2.25m 정도의 흰색 세마포로 만든 펜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죠? 펜스가 있죠? 가로 25m, 세로 50m가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2.5m의 높이예요. 그리고 저 성막은 사중의 덮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 맨 껍데기에 있는 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 색깔이 거무집직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성막을 보면은 성막 그 펜스 말고 성막만 보면은 텐트만 보면은 화려함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성막 내부로 진입하잖아요. 내부로 진입하면은 달라져요. 일단은 그 양면에 3면에 그 벽들 널판을 이어서 만든 이 벽들을 보면은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씌워서 이어 붙이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때 5개의 기둥도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4개의 기둥도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 자체가 다 금이에요. 여러분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번쩍번쩍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네 가지 색상의 아까 말씀드린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 네 가지 색상의 실로 꼬아서 직조해서 만든 휘장들을 덮개로도 만들고 또 앞에 수직의 커튼식으로 각각의 문을 대신해서 이렇게 두 곳에 또 만듭니다. 그 그림도 제가 준비한 것 같은데 34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저렇게 휘장을 네 가지 색상의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휘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금 색깔과 또 네 가지 색상의 그 천 색깔이 성막의 내부를 다 이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5가지의 색상이 성막 안에 있어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5가지의 색상이죠. 5가지 색상인데 그 색상에 맞춰서 제사장의 의복도 똑같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에 딱 들어갔을 때 제사장의 이게 입고 있는 모든 복식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과 조화를 이룹니다.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제사장은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요, 그냥 흰 옷에다가 허리에 띠만 네 가지 색상의 띠로 여기 색깔로 만든 허리띠를 맵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의 역할은 성막 밖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또 물두멍 관리,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등불과 여기 메노라와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까지만 관리합니다. 거기까지가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일반 제사장 역할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담당합니다. 바로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접근하는 그 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등불과 떡상까지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른 거예요. 옷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과 달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가장 깊은 중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금과 네 가지 색상으로 화려한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복식 또한 똑같이 거기에 맞춘 화려함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더 깊은 단계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마다 옷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일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입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늘 언제나 일상의 삶에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짧은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누가 몰아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옷을 입는 것이 그들의 삶에 편한 겁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옷을 입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는요,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일반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막 울타리 밖에 또 똑같이 4가지 색으로 만든 울타리가 있습니다. 다른 펜스는 전부 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개의 기둥을 두고 그 사이에는 똑같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똑같은 재료로 만든 울타리가 일종의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앞에서 구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 희생 제물을 그 성막 문 앞에 두고 거기에다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주라고 부릅니다. 이 제주가 직접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럼 2가지의 일이 발생합니다. 영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또 반대로 이 희생 제물에 거룩하고 흠없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도 또 전가가 됩니다. 서로 전가해주고 전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고를 때 아무런 모든 동물들의 희생 제물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흠이 없는 걸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신체적인 흠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병도 없는 것, 아주 건강하고 또 외적으로도 상처 하나 없는 그런 동물을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완전하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이렇게 안수할 때 그 희생 제물의 완전성이 이 제주한테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안 좋은 것은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태워서 화제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또 속죄제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속죄 의식을 통과하여야지만 성막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죠. 근데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막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은 그 흰옷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순결이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보면은 혹시 뭐 결혼할 때 드레스 검정색 드레스 입고 하신 분 계십니까? 요즘 특이한 분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핑크색으로 입기도 하더라고요. 뭐 금색 드레스도 입은데, 근데 전통적인 그 신부의 드레스는 흰색이죠.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신부의 드레스가 갖고 있는 그 흰색은 순결을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옷 가운데 그것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광경이 소개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계시록의 진행 순서를 보면은 이 19장의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은 장차 도래할 그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곧 가까이 오니까 그 신부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또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랑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컨셉으로 여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계시록 19장 후반부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용어로 표현한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7절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거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휴거받은 성도들이 같이 천년 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천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 상당히 긴 것 같지만은 실은 혼인잔치와 같이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부가 같이 해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흰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흰옷인데, 계시록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입는 옷이 다 흰옷이라고,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 여러 가지 흰옷에 대한 이미지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마 흰옷을 입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흰옷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옳은 행실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마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로 나와야 됩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런 삶의 거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중간에 물두덩이 있는데, 큰 대야를 말한 겁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노수로 만든 대야인데, 항상 들어가고 나갈 때는요, 또 번제를 또 이렇게 드린 후에는 거기서 물로써 손과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 발만 씻지 말고 저를 목욕시켜 주세요. 대단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욕과 발 씻음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목욕은 바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씻김을 받았다는 것, 속죄를 의미하는 거고요. 발은 자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덩이 있는 것은 그런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은 번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 다음이 물두덩입니다. 손과 발만 닦는 겁니다. 바로 자범죄. 그래서 제사장은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덩까지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성막 안에 입장해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눈으로 흰옷을 안 입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흰옷을 입고 지금 들어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와 씨름하면서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막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여러분의 번제와 화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제사장과 같은 레벨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를 가리는 긴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장도 짧고 또 소매도 없는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은 팔과 다리를 가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 팔과 다리를 가린다는 것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도 뜻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라갈 때는요, 층계를 밟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층계를 밟을 때마다 그 하체가 드러나거든요. 옷이 층계를 밟을 때 이렇게 밀리면서 다리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다리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은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 통로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경사로로 만듭니다.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로 만들어서 그 경사로를 타고 제사장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긴 드레스와 같은 옷, 소매까지 가리는 옷을 항상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간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제사장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일반 제사장은 분향단 직전까지만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직전까지만 도달할 수 있고 거기서만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성소한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을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직접 지성소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제사장이 입는 그 흰옷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성결함과 거룩함을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거룩의 자리에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에 맞춰서 제사장의 옷은 그와 같이 가장 하나님의 합당한 색깔의 옷을, 성막의 그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와 같은 영광과 동시에 책임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그 자기의 옷에 맞는 또 삶의 의무까지도 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사모하죠.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장처럼 흰 옷을 입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가 깃든 지성소원까지 들어가길 원하는 분이 계시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은 것처럼 똑같이 이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또 보석과 그리고 화려한 색상이 상징하는 그 의미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막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뜰 안에 들어오고 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우리는 들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성막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 5가지 색상은 각각 의미하는 게 있는데 모두가 다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5가지의 색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금색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교를 의미하고요. 또 청색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자색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색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제단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제단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써, 휘장을 찢듯이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 안으로, 보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그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화롭고 화려한 옷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영화롭고 화려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원하죠? 영화롭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으로서는 입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은 여러분 그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이 이제는 옷을 바꿔 입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일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흰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제사장에 구별되는 옷으로 입으십시오. 또 거기에 멈춰서지 말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영화롭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더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